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들을 이끄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들들을 이끄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놓아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지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즉 천국이라 하면 정확히 말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국의 시민들이 들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인도하시겠다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종들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앞으로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도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또 성막 안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천국 시민들도 중요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냐 하면 거룩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한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바로 하나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체들의 아버지도 바로 성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좋은 씨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관련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든 하나님의 종들이든 천국의 시민들이든 또 심지어 사탄의 아들들이든 근본적으로 아주 이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완전히 다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실절에 이 곡물을 거두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되기 전에 봄절기 가운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갖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그냥 첫 이삭만을 제사장으로 가져갔다 할 경우는 여기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갔다 했을 때는 첫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첫 이삭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여기는 첫 이삭만이 아니라 첫 이삭과 한 단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이삭 예수 그리스도,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죽어있는 쉬는 안식에 있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살아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는데 이미 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첫 이삭 한 단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비된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랬습니다.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굽니까? 첫 이삭의 한 단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영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켰다. 아직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실제로는 부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편 12보좌에 이미 앉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절정은 오지 않았다. Already not yet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추수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의의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온전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인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정혼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결혼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신랑과 정혼했기 때문에 다른 신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만이 신랑입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공중절임 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될 때 신랑과 신부의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 땅에서 의의 열매로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많은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종들이나 천국 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편 12보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예수님의 사명을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요약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3절에도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볼지어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신 바로 그 아들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구원의 창사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유월절을 겪고 또 초실절을 겪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 형님입니다. 제일 큰 형님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형제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자들을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또 형제관계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매여있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죄와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시키는, 놓아주시는 역사.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과 동일한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령한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육신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괴멸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완전히 마귀에게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마귀를 파멸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부활함으로만 가능한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죽음의 길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 주 우편 새 촛대로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여 성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물론 하나님의 종들도 천국 시민들도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질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께 뭔가 많이 해서 헌신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좋은 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러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도와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 천사들이 나에게 보였다,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천사를 굉장히 우월시하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의 분명한 이 존재를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구원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언제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지, 어떤 내용을 증거할지도 이 천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는 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들이 종들과 같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 시민과 이 예수님이 천국 시민과 같이 됐다가 아니라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되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이 맏아들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이끄시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을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끄는 사명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합해서 12명을 목회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저들과 같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목회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 아들들을 이끄는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좋은 씨로,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물고기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들을 이끄는 사명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평생전에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에 죽고 영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